오늘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25장에서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땅을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가 가꾸며 보존해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에서 살게 될 텐데 그 땅을 가꾸면서 너희는 그곳에서 안식하면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며 살아라 하는 교훈입니다. 3절에 너는 6년 동안에 그 밭에서 파종하며 6년 동안에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 땅에서 농사 지어라 그 말이죠. 6년 동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명령하시냐면 6년 동안은 힘써 농사 지랍니다. 그런데 7년째에는 쉬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없이 땅에서 가꾸다 보면 그 영원히 자기 것으로 이해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7년째는 자신이 부족하든 자신이 뭐가 어떤 그것을 쉬면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내가 그 명령을 따라 산다. 그러면 그 주인이 내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은 힘써 농사질합니다. 3절에 너는 6년 동안에 그 밭에서 파종하며 6년 동안에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에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7년째에는 쉬라 그 말이죠. 가꾸지 말랍니다. 버려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도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7년째에는 자연적으로 소출이 있어도 그거 너희가 거두지 말고 자연적으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거 너희가 따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쉬라는 것은 농사만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냥 버려두라 그 말이죠. 네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땅을 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에 나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냐?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심지어는 동물도 들짐승들도 그것을 자유롭게 먹게 놔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사람만이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삼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만 그러나 그 명령자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인간에게 의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모두가 나눌 수 있게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희년의 내용인데요. 먼저 안식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이후에 그 다음에 희년. 일곱째가 7번 지난 그러니까 7, 7이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해 그게 희년입니다. 50이라는 숫자가 희년입니다.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7년의 안식년이 지난 후에 7번의 이 안식년이 지난 후에 49년째 그 다음에 50년째에 들어가면 희년이라.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의 의미는요. 땅의 주인이 누구시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과 함께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종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영원히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진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점점 쇠퇴해지고 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식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49년이라 9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7월 10일은 속죄일이랍니다.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크게 나팔을 불어서 모두가 이 희년이라는 것을 모두 알려라 그 말이죠.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도갈지며. 이 희년의 의미는요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뿔나팔을 불면서 이제 모두 해방되었다 그 말이죠. 종도 그 다음에 품꾼도 그 다음에 또 내가 빚진 자일지라도 빚도 다 탕감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유를 공포하랍니다. 모두 돌아가게 하라 그 말이죠. 11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모든 것을 멈춰라 그 말이죠. 농사도 멈춰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개념은요 희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합니다. 땅은 매매 팔고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토지는 샀을지라도 그것은요 50년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내가 그 위에 집 지었다고 내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소유였다고 내게 아니라 내가 그 소유한 것을 누리고 살 뿐이시지 내 목숨 다하는 날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죠. 12절에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요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것을 구별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 그거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의 모든 것들이 구별이 되죠. 거룩한 거죠. 제물도 거룩해야 합니다. 드리는 자도 거룩합니다. 장소도 거룩합니다. 그 장소에서 드리는 기물들도 다 거룩합니다. 시간도 날짜도 거룩한 것이고요. 기억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이제는 소유주를 인정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13절에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요. 종들도 노예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14절에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샀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팔든지 살든지 형제에게 정당한 거래하라 그 말이죠.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 도수호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희년에 그러니까 희년이 앞으로 7년 남았다. 그러니까 그 값을 치를 때도 그 계산해서 하라 그 말이죠. 아 나는 내가 미리 돈 다 줬으니까 희년 그런 거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년을 정해놨다면 너희가 사든지 팔든지 그거 계산해라. 의식해라 기억해라 그 말이죠. 아 앞으로 희년이 6년 남았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사고 앞으로 내가 또 돌려줄 걸 계산해서 또 사고 또 팔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의식을 가지고 사고 팔라 그 말입니다. 소유주는 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16절에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에 값을 적게 매길지니. 날짜가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 값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돌려줄 날짜가 적으면 값을 적게 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오라. 속이지 말라 그 말이죠. 나는 내가 다 줬다. 내가 우길지라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돌려주라 하면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절을 기억하고 항상 개념을 가지고 사고 팔아라 그 말입니다.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 땅 가나안 땅에서 안전을 하나님 보장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9절에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엿새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사람의 마음이 이렇죠. 하나님, 그러면 이 7년째 또 희년 50년째 농사 짓지 않고 내가 거두지 않으면 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누구나 인간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내가 소출이 없는데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주일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날 돈 벌지 않으면 어떻게 해? 또 쉰다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은 노는 거와는 다릅니다. 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회복을 의미하고요. 쉰다는 것은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의 의미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개념에서는 놀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쉼의 안식입니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거 우리가 쉬면은 거두지 못하는데 못 살겠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6년째 이 희년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먹을 것도 하나님 다 채워주신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믿어야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있는 것도 빼앗기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 책임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너희가 엿새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거두지 않아도 그 다음 해에는 너희가 묵은 것, 거둔 것 중에 먹을 것이고 그 다음 9째 해에도 너희 묵은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이 토지의 주인이라 그 말이죠.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거루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쳐 지나가는 자라 그 말이죠.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사실 이 말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왔다 가는 인생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24절에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묻는다는 거면 다시 보상을 하고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내 형제가 보니까 내 형제가 땅을 팔았어요. 그것을 물을 자죠. 그러면 그 형제가 그 땅을 회복시켜 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물을 나 대신에 변상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회복할 수 있으면 돈을 돌려주면 그 땅을 언제든지 돌려줘라 그 말이죠.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내 거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워서 나에게 팔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자기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면 그 사람에게 팔아라 그 말이죠. 돌려줘라 그 말입니다. 27절에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이킬 것이요. 만약에 샀는데 3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4년 만에 왔어요. 그럼 3년 동안 내가 한 것
나의 판고 그거 계산해서 그 사람이 받고 나머지는 땅 돌려줘라 그 말이죠. 23절에 28절에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을 희년에 이르기까지 희년에 이르러 돌이키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가리라. 사지도 못하고 기업 물을 자도 없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판자에게 돌려줘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29절에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은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나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에는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기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집과 성 밖에 있는 집을 구별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회복되고 성 밖에 있는 집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31절에 성벽에 돌이키지 아니한 촌락이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이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 밖에 있는 촌락들은 희년이 되면 돌려줘라 그 말이죠. 성 안에 있는 것은 좀 보호되는 집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도 비쌌겠죠. 성 밖에 있는 촌락들은 가격도 쌀 것이고 또 매매도 수월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집들은 국가의 땅처럼 너희가 의식하고 그가 희년이 되면 돌려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의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32절에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를 성읍의 가옥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그 레위인의 땅은 또 특별합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이 돌려줄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이 성읍이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아들인 기업이 됨이니라. 이 레위인들에게 땅에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지파가 나눈 겁니다. 그거를 레위인이 받았습니다. 레위인도 어려워서 땅을 팔았습니다. 50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읍 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이 영원한 소유이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들판은 성 밖에 있는 아까 일반 사람들을 이 선을 경계했듯이 들판은 매매하지 말라 그 말이죠.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들을 도와 거르민이나 동고인처럼 나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거르민이나 동고인처럼 대하고요. 그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사거나 팔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에게 있어서는 항상 어려움 당한 편에서 의식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37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내 이익을 위하여 이자 받지 말고 꾸어주지 말고 너희가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베풀라 그 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도 모두가 다 종살이했던 민족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구속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저처럼 됐던 사람이라 의식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나는 저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 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환경에 있으면 저렇게 어려워질 거야. 항상 그를 국률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마치 내 것처럼 교만하게 살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 은혜가 거둬들입니다. 그거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몸에 팔리거든 너는 그의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어려운 형제가 자기 몸을 팔게 되면 종처럼 부리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고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라 그 말이죠. 41절에
그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에게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다 희년에 돌려보내라 그 말이죠. 그가 노예가 되어서 그가 자기 몸을 팔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들어왔다면 돌려보낼 때도 다 가족들 다 돌려보내라 그 말이죠.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가 비록 팔려왔을지라도 그를 엄하게 주인처럼 다루지 말라 그 말이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를 잘 다뤄라 그 말이죠. 잘 그를 도와줘라. 그를 그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 그 말이죠. 44절에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종이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고 이방인들 선을 범위를 정한 겁니다. 45절에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고인들이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인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종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에게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한계를 걸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이유는요, 소유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스스로 등을 돌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 양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울타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리 때가 그 양을 집어삼키는 것처럼요, 우리가 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7절에 만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이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느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할지냐. 너희 형제 중 이방인들에게 팔렸어요. 그러면 너희가 그 기업물을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사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라고 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혈육, 나와 같이 있는 가까이 있는 내 친족들, 그 문제도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회복시켜야 한다 그 말이죠. 49절에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러니까 삼촌이나 그의 아들들도 너와 관계가 있다. 회복시키고 그가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할 수 있다면 그가 또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50절에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은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고용된 날짜부터 그를 섬긴 날짜까지 계산해서 그걸 치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살이 했을지라도 그걸 회복시킬 때는 계산해서 그것에 대해 치르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라 그 말이죠.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할 값을 그에게 돌어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돌어줄 것이며 희년이 기준이 돼서 희년까지 많이 남아있으면 많이 지불해야 되고 희년까지 적은 날이면 그 남은 날들을 또 적게 계산해서 그에게 회복시키는 날을 계산해서 그에게 값을 치러라 그 말입니다. 53절에 주인은 그를 매년에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싹군과 같이 여기라는 건 뭐냐? 종처럼 부리지 말라 그 말이죠. 그도 값을 치르고 일하는 사람처럼 그가 몸이 팔려왔을지라도 그는 값을 치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팔려왔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가 그 몸으로 값을 치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대우해라 그 말이죠. 종처럼 부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54절에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가 그의 자녀가 자유로울지니 그가 팔려왔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의 자녀도 다 해방시켜라 그 말이죠. 마지막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희년제도, 안식년 제도를 지고 돌려보내라 명령하시잖아요. 회복시켜라, 자유를 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내 종이라. 너희 종이 아니야. 그들은 내 백성이라. 너희가 소유물로 다룰 그 종처럼 부릴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죠. 소유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꼼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영성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이 은혜 아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